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Now is the time 13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생명과 살리는 문화를 만듭니다.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는요, 짧은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거두신 열매보다 이날 베드로 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거둔 열매가 더 큰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즉각 단번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그렇게 시작된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가르침에 순종했다,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첫 번째 기초였습니다. 다시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일상적인 식사의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식사는 단지 식사가 아니었고 성만찬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만찬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보혈을 힘입어 서로가 교제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다. 떡을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이다.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바로 기도하는 일에 그들 자신을 헌신했다, 바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다, 바쳤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에 성도들이 자신을 바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제3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는 아무데나
아무 곳에나 아무 사람에게나 임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죠.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목적이 있으십니다. 뜻이 있으세요. 의중이 있으세요.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왜 오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또한 자신을 원하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기대하며 그러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묻습니다. 당신은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하면 영접 기도를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사람의 마음에게나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그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여시고 들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강제로 여시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각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유의지예요. 예수님은요, 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두드리십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께서 너 힘들지 아들아, 나에게 와라. 너 어렵지, 나에게 와라. 인생 가운데 허락되는 어떤 고통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또 사람 안에 주시는 내면의 양심과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거라. 주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되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요, 초청하면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과 우리의 갈망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왜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는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원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 성령을 언제 보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저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고 싶어야 믿겨집니다. 이상하게 믿기 싫으면 안 믿겨져요. 그래서 먼저는 정말로 믿으려면 믿고 싶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그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은요,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오순절과 비슷한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늘 언제나 거기에서 못 걸어서 구걸하던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낯설은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아멘. 그 옆에 지금 방금 전에 일어난 사람이 옆에 있어요.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걷게 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 인생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늘 당장에 임할 것이다. 너희가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으면 너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날 오순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무려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랍죠. 그런데 못 걷던 자가 걷게 되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일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게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해요. 할 수 있으면 죽이고 싶었지요. 하지만 이 민심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잘못 건드리면 자신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포를 놓고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 29절로 31절 읽어주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핍박과 공격이 너무나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것을 결단했어요. 아멘. 주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 위협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방해가 거셌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더 임하셔서 저희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리하여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더 역사하소서. 더 역사하소서. 더 역사하소서. 이렇게 그들은요 계속해서 성령님을 더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그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 지면관계상 성경 말씀은 축약된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보면요 거의 한 장이 1년이에요. 1장부터 28장까지 30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축약된 형태를 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 번 이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낙담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끊임없는 믿음의 기도가 바로 오늘 지금 방금 읽은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 기도의 내용은요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이 늘 주 앞에 간구하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이렇게 자신을 원하고 자신을 갈망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이 우리 주나님교회 공동체가 성령께서 임하실 만한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정말 성령님을 더 환영하고 더 갈망하고 더 웰컴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더 임하실 만한 여건과 환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망입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성령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깨어 성령을 더 갈망하라. 아멘.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제게는 안 임하시나요? 왜 제게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오늘 서준예 집사님이 할렐루야. 네. 또 사랑하는 우리 남편 이재현 아버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 집사님 몇 개월 만에 주일 예배 오셨죠? 3개월 만에. 네. 예. 아멘. 아멘. 오늘 이게 대화식의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가 이렇게 오는데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서준엽 집사님께서 지난 3개월 동안 이 병마와 싸우시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제가 무엇보다 우리 서 집사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때로 성도들이 작은 시련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반대로 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서 집사님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보면서, 물론 육신 때문에 고통하시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 믿음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서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아프면요, 우리가 이 육신이 이런 이게 말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왜 다 건강한데 저만 이렇게 아파요? 이런 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저를 위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웬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막 죽음의 위기가 오고, 하나님 왜 성도들이 날 위해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왜 아프지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왜? 라는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성령님을 구하고 부흥을 우리가 구하고 있잖아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왜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자체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 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 때문에 올라오는 육신입니다. 저도 한때 제 주변에서 하도 날고 기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뭐 툭하면 뭘 봤다 그러고 뭘 들었다 그러고 뭘 받았다 그러고,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보고 듣고 받고 이렇게 그럴까 해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왜가 한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제게는 저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제게는 저런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제게는 저렇게 극적인 방법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마음이 제 인생에 딱 하룻밤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주님께 단단히 주님을 오해하고 작정을 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 오늘 잠 안 잡니다. 저렇게 좀, 나도 주님 사랑하는데 나는 뭡니까 이게? 그런데 하룻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고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각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다르세요. 아멘. 네. 여러분의 기질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영적인 컬러도 다 달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삶을 경영하시고 이끄시는데, 내가 자꾸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내가 눈에 보이는 좀 더 좋아 보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렇게 안 하시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죠.
사실은요, 그렇게 되고 싶으면 그 사람 인생을 다 가져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요, 좋은 것만, 특히 내가 눈에 볼 때에 좀 좋아 보이는 것만 쏙 빼가지고 가져오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미국에서 이 컨미션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아침마다 이제 6시에 모여가지고 말씀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눠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런데 이재한 선교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 읽고 나서 자, 받은 계시들을 나눠봐. 아니 계시가 와야 나누죠. 안 오는데 뭘 계시를 자꾸 나누라니까. 아니 이분들은 매일 계시를 받나? 나는 왜 계시가 안 오지? 그런데 그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럼 나는 벌써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계시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극적이고 무언가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아니면 계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너무나 많고 다양하고 풍성한 방법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안하고 거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쭉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하시는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믿음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저는 큰 믿음을 사모해요. 위대한 믿음을 사모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을 사모해요. 작은 믿음 아니고요. 큰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는 그 큰 믿음에 대해 사모함이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병행 본문을 잘 입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이 여인이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서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가복음은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답은 안 하세요. 여인이 갈망을 가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파하는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 억눌려 고통하던 자녀를 치유하시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내 딸이 오늘 치유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갈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에 전문 용어로는 일십, 그렇죠? 네. 예수님이 일십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시는 분들은 카톡에 일이 사라졌는데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봤는데. 그러자 제자들도 조금 민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들이 막 민망한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집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해요. 이때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평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가 올라왔을 거예요. 왜가? 아니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어떤 여인은 옷깃만 만져도 치유받았다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니 마시라면서 왔잖아. 안 줘. 무슨 뭐예요 도대체 이게? 거짓말인가? 듣기로는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분인데 왔더니 되게 까칠해. 안 그래요? 왜가 올라와요. 이게 육이 올라옵니다. 기도 한번 해주면 되는 거 가지고서 기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육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놀랍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처음부터 고쳐주지 않으셨는지, 왜 처음에 아무 말씀 안 하셨는지, 왜 거절하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 중심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요, 주님을 향한 갈망만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믿음만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불신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주님이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고 구합니다. 또 문제의 어떤 돌파를 위해,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바뀌죠. 막 그냥 다 바꾸고 다 물리치고 돌파해서 막 쭉쭉 나가고 싶은데 내 마음 같지 않게 바뀌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 갈망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여러분 이 왜라고 하는 육신의 소리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소망 없습니다. 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남들처럼 왜 하라고 하는 마음 중심에는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마치 나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우리는요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원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죄덩어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냄새나가지고 멀리 우리를 떠나셨어야 돼요. 저주받아 영원히 그냥 불못에서 고통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의 보혈 덮으시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왜? 합당치 않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여러분 왜라고 하는 육신의 말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무언가 상황이 지연되고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숨어있는 깊은 곳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까지도 완전히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간절히 구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로 놀랍고 경이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로 4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늘 꿈꿔왔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죠. 놀라운 성령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신 결과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공동체의 모습은 또 하나님이 더 임재하실 만한 환경이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만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오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간절히 그 약속 붙들고 믿고 구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통용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틈만 나면 그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더 임하세요. 아멘. 이게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속성상, 사실 그 속성상 깊이와 영광의 정도가 더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신앙생활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말씀드리죠. 아니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성장했는데 100점 만점에 99점인데 더 잘하라고 하니까 막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100점이 아니에요. 리미트가 없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요,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영원토록 알아가도 끝이 없는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가 지루하지 않는 이유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풍성함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그것을 알아가도 계속해서 새롭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그 속성상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결과로 인하여 더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한 영적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놀랍죠. 그런데 원수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성령께서 역사를 더해 가시는 이 상승세를 꺾으려고 온갖 권모와 술수로 총동원해서 때로는 노골적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외부에서 막 교회 공격해요. 압제하고 핍박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막 언론과 미디어 총동원해서 이제는 법까지 동원해서 막 교회를 압박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 꼴 못 보는 거예요.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누르겠다.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성령을 속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여기에 그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사역이 커지면서 일들이 많아집니다. 바빠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는데 원망이 생겨요. 헬라파, 히브리파가 성도들 간에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서로 막 섭섭한 거예요. 실망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한 마음, 이게 아주 교묘하게 원수가 역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 섭섭막이라 그러죠. 이 역사하면 강력합니다. 이게 이거 방치하면요,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섭섭, 서운,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예수 이름으로 그냥 쳐버려야 돼요. 아멘. 네.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더해가는 것을 너무 싫어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러한 원수의 방해와 공격들을 잘 대처해 나아갔죠. 사도행전 6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했다. 성령의 역사가 점점 더
왕성해져 갔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공동체가 이러한 성령님을 계속해서 더 갈망하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더 민감하게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면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요, 공동체 안에 이 성령의 문화가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제가 믿는 것은요, 법이나 어떤 규칙이나 룰보다 문화가 훨씬 강력합니다. 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법은요, 누가 꼼꼼하게 체킹을 안 해주면, 이거를 이렇게 처벌을 잘 안 해주면요, 느슨해져요. 그래서 우리 훈련방에 들어오는 분도 지금 다 느슨해졌잖아요. 그렇죠? 체킹을 안 해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네. 어느 날부터인가 이 훈련방에서 말들이 없다, 다른 방 생긴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네. 은혜의 때를 지금 계속 허락하고 있는데 율법의 시대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뭐 룰이 아무리 많아도 체킹 안 해주고 처벌이 없으면요, 그것도 느슨해져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요, 삶 가운데 완전히 녹아져 있는 것을 말해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건. 문화는 짧은 시간에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명확한 목적을 함께 바라보아야 되고, 또 분명한 정체성,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일관된 가치를 가지고 함께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이 행동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반복되면 시간이 누적되면서 이 문화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문화는 거기로 길이 완전히 나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명확한 목적입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요, 원칙이 있어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영혼 위로하는 거예요. 열방을 출세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계속 헌신하며 나아가면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문화가 생겨납니다. 문화, 영어로 컬처, 기경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밭을 갈다. 공동체가 이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밭이 기경되는 겁니다. 잘 기경되면요, 가시덤불 제거되고 돌이 사라지고, 잘 기경되면요,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씨앗을 심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밭으로 잘 준비되는 게 바로 문화예요. 성령의 문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훈련은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좀 받고 수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훈련이 수료가 없어요. 계속돼요. 수료장 안 줘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우등상 없어요. 주님께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어떤 버릇이 있냐면, 수료증을 주는 순간 끝나. 아, 그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과제하느라 힘들었는데, 아, 이제 끝났다 하면서 다시 연어 다시 회개를 하려 그래. 세상의 물기를 막 그냥 휩쓸려 가지고 또 그냥 옛날 삶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다가 그만 놔버리는 거예요. 훈련도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얼굴을 좀 보세요. 좌우 앞뒤 4분 이상씩 보세요. 사랑하십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한 인생이 너무나 값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하는 문화, 블레싱하는 문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웰컴하는 문화가 중요해요. 뭐 이상한 말 해도 웃어주세요. 알겠죠? 비난하지 마세요. 이건 안 돼요. 네. 박수를 쳐주라고요. 재미가 없어도 박수를 쳐주고, 네, 할렐루야. 꼭 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웰컴하고 받아주고, 네. 축복해주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문화가 되면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더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 감동된 말 한마디를 우리가 하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이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그러면요,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선포되면 그 공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입으로 험담을 한다, 험악한 말을 욕을 한다, 비판을 한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의 말 때문에 공기가 냉랭해져요. 그건 그냥 공기가 냉랭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를 거기서 거두세요. 못 듣고 계세요. 그 자리에서. 그런 곳에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말들과 서로를 헐뜯는 말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이끄는 성령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나의 생각과 내 내면의 감정이 주님이 근심하시는 것이 딱 캐치가 되면요,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요. 이 생각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야. 빨리빨리 떨쳐버리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감정이 올라오면 예수 이름으로 그걸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더 깊은 성령의 임재가 풀어지고 우리가 더 깊고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설명하고자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특징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임재가 더 깊은 임재를 낳고 성령의 역사 또한 더 크고 새롭고 경이로운 성령의 역사를 낳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귀 기울여 순종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수의 교묘한 공격과 거짓말에 이 거짓 감정 붙들면요, 거기에 반응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위축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위축돼요. 소멸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활활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증가하고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육신의 일을 계속하면요, 작아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모든 인생과 공동체의 두 가지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더 풍성해질 것인가, 아니면 더 빼앗기고 초라해질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더해갈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일을 더해갈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생각, 육신을 따를 것인가?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디에 머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선이 쌓이면 선을 내요. 그래서 더 선해집니다. 거룩한 것을 쌓으면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고 거룩한 것이 더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악을 쌓으면 악을 낳고 악이 더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만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악도 죄도 원수의 역사도 보시면요 더해가죠. 욕심이 잉태됩니다. 죄를 낳아요 장성하여 사망이 된다. 과정을 이야기하죠.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우의 재물만 받으시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엎드려 기회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깨어 정신을 차려라.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고 그를 일깨우셨어요. 가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완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아우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을 부르십니다. 4장 9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바짝 엎드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 경고하셨는데 육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졌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짓을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합니다. 왜 그 녀석 안보를 저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완고해지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우리 이 세대 다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상실하면 끝장나요. 그런데 완고해진 마음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하나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인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시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제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안 두려우면서 사람을 두려워해요. 완전 반대예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무서운데 하나님한테는 막 뻔뻔하게 막 항변하고 막 따지고, 그런데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반대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인 안에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작은 죄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결국 살인이 되는 겁니다. 가인 안에서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확장을 거듭하는 죄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가인의 자손, 이 6대 손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지경까지 가느냐. 4장 23, 24절 읽어주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라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길 가다가 내 어깨만 건드려도 가서 죽이는 거예요. 잔혹하게 누가 나 툭 건드렸다고 잔혹하게 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나 피해를 보면요 77배의 보복을 가합니다. 아주 무자비하죠. 이 앞에 서면요 살아남을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과 이 폭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합니다. 막 광고해요. 내가 이렇게 무자비하다라고. 오늘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죄악이 죄악을 더해갑니다. 그리고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그거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또.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사람이 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순수하던 시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 가운데 주신 양심이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작은 죄를 지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죄책감을 느끼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죄에 노출되고 나쁜 것을 계속 보고 그걸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꾸고 그러다 보면요 이게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은요 성령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악한 영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도와 깊이를 더해갑니다. 계속 확장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기를 원하고요, 이 인생만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기를 원해요. 77배의 무자비한 보복을 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7번씩 70번 용서해라. 여러분, 보복의 길로 갈 겁니까? 용서의 길로 갈 겁니까? 선택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있어요. 용서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보복은요, 성경이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내가 스스로 심판한다, 내가 스스로 보복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오늘날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SNS 들어가 보세요. 다 심판자예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돌 던집니다. 이게 이 시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는.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왕노로 타고 있는 악한 영들 때문이에요. 이사야 14장 13, 15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던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그 자리 위에 높아지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으려고 하면 수월, 제일 구덩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권세 자리에 앉았어요.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좋아했어요. 계속 높아지려 했어요. 예수님을 왜 싫어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자기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짓밟아야 돼요. 정죄해야 돼요. 너는 잘못했어. 너는 아니야. 그리고 내가 잘했어. 내가 맞아. 라고 해야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높아지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정죄하며 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장 이 불구덩이, 멸망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에게, 육신에게 속아 살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하지만 성령께 순복하여 살면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길이죠. 자기를 부인해요. 나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그 인생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면요 절대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비난하게 돼 있어요. 이해 안 되시면요 애들 축구할 때 보세요. 네. 본능적으로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블레싱 거의 없습니다. 네. 내가 이거 해야지. 호우 이거 내가 해야지. 내가 골 넣고. 준이 또 웃고 있어 저거. 내가 그 뭐예요? 다른 친구들 너 그거 왜 그렇게 했어? 왜 못해? 왜 말 안 들어?
꼭 저를 보는 것 같네요. 선집사님이 저보러 너무 뭐라 그런다고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스포츠를 하면 유기의 본성이 나와가지고 잘하는 거 잘 안 보여요. 못하는 거 그냥 계속. 이 블레싱이 아니에요. 격려가 아니라, 격려하려면 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게 정말로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산으로 가요. 성령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몰려오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요, 이것이 정말로 엄청난 강력한 하나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읽어주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샬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집에 샬롬을 선포하면요, 그 집에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 샬롬이 임하게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요, 어디 안 가요. 이거는요,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저희 한나한테 그 말 취소하라 그랬던 거예요. 주중에 나눴던 거. 네. 주님께 감동받지 않은 말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그 말 취소해라. 왜냐면 우리 입을 떠난 말은요, 어디 안 가요. 영향을 주거나 다시 나에게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누군가를 살리거나 다시 돌아와서 내가 살아나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걸로 인해 누군가가 영향을 받아 죽게 되거나, 아니면 그게 돌아와서 나를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시편 35편 12,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덩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원수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선을 행하고 나를 못 살릴 굴던 나의 원수가 아파 병들었을 때에 그를 위해 금식하고 그를 축복하며 치유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 품으로 돌아왔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복하는 것은요,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으면요, 그 선이 반드시 선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에게 임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저주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다 자기에게 칼이 되어 돌아온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 감동되어 지체들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너도 나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것이 가고 오고 돌아오고 갑절이 되고 이 역사가 교회 가운데 막 흥황할 때에 교회는요, 더 큰 성령의 불로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된다면 우리 또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맞이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은요, 어느 날 은사가 임하면 짠 하고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단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를 다스리고 지배하던 영적인 분위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문화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올해보다 내년에 주나님 교회가 더 영광스러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요.
교회는 그렇게 선의 선을, 거룩의 거룩을, 경건의 경건을 성령의 역사 위에 성령의 역사를 더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요. 세상은 반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의 악도 더해집니다. 서로 속입니다. 속임수가 더해져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이러한 죄와 육신의 연결고리를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우리 안에 임하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께 순복하며 따르며 우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잖아요. 생명의 역사고 살리는 역사입니다.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면요, 더 큰 생명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내어주었더니 더 크고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살리려고 자신이 죽으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로 되돌아오잖아요,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영적인 세계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지만 원수는 죽이고 빼앗으려 한다고 했죠. 내가 살려고 막 빼앗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죽여요.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큰 나무를 세우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달려 죽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 하고 쟤를 죽이려 했지. 그럼 내가 거기에 달려 죽는 겁니다. 다른 지체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돕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들여, 내 재정을 들여, 내가 거기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생명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순복하여 순간순간 살 수 있다면요, 이것은 우리 안에 정말로 엄청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되어 계속해서 증가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못해요. 금방 은혜를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내 생각이 올라오면 그거 붙들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이 올라오면 그거 붙들고 묵상해. 우리가 왜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성령이여 우리가 더 임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배 자리가 끝나고 이제 주중의 공동체의 어떤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여러 세상의 관계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요, 부어지는 은혜가 다시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불을 가지고
가정에 나아가 그 불을 지피고 그 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계속 성령께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름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 그 불이 계속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서 다 불 꺼트리는 거예요. 왜요? 내 육신대로 사니까, 성령을 따르지 못하니까, 내 마음과 뜻대로 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은혜 받고 까먹고 은혜 받고 소멸되고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요 계속 원수에게 당합니다. 억울하지만 빼앗겨요. 얻어맞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 불러야 되고 성령을 인식해야 되고 순간순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지 근심하시는지를 분별하고 우리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누가 얼마나 빨리 자주 하느냐,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전부가 이것을 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이 살리는 문화가 되어 살아 역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오히려 그 이상 놀라운 부흥을 꿈꿉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고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야 될 마지막 시대는요 더 어려운 시대예요. 더 힘들어요. 그러면 그 이상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없죠. 우리가 부모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볼 때 얘들 어떡하나, 이렇게 힘든 세상, 신앙은 약화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 마지막 때 가장 놀라운 세대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교회와 가정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꿈꾸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로 나 자신을 깨우고 순간순간 주를 바라보고 은혜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야 주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 세상의 문화, 세상에 익숙한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대적하시고 끊어버리시고 성령께서 더 우리의 인생과 이 공동체와 각 가정과 삶의 순간순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압도하시어 성령의 역사가 더 증폭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